저는 정신과 의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다르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밑에서 1에서 5% 밑에 떨어진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돕고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사라졌고, 이렇게 연락이 와갖고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런 강의는 제가 많이 하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고민에 맞으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고민했던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요즘은 강의보다 토크가 더 유행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너무 많아요. 이건 어차피 다 하지도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뭔지 몰라서 아마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아마 좀 그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계속 효과 말씀도 아까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나 인생의 답이나 이런 거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평생에 걸리는 일이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내비게이터라는 아주 보수적인 헌금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월화수목금 토 일 모이고 전도도 매일 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젊은 날을 보냈는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요. 또 신앙에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대답도 없고 왔다 갔다 자충우돌, 그렇게 쭉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주제는 달았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키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글쎄요,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핵심이 뭔지 그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하여튼 배우기도 잘 배우고 문제도 잘 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고, 혹시 뭐 여기 용감하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는 나한테 이게 중요하다.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응? 눈을 회피하지 않네요 이분들은. 한 명만 내가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여자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젊은 친구들은 돈 버는 거 되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많더라고요. 돈도 중요할 수 있죠. 혹시 뭐 있나요? 굉장히 저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지는데, 예.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나죠, 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뭐 하나님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여튼 어떤 존재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니까 모든 질문의 전제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하여튼 그 앞에 있는 게 다 나라고요, 나. 결국 그 나가 모든 물음의 전제이면서 그냥 우리 인생이고, 그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그 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질문 별로 안 한 사람인데 너무 바쁘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고 놀고 교회 와서 일하고 뭐 이런 뭔가 스케줄에 이제 쫓기면 살죠. 하지만 이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그러는 것들이 하여튼 모든 심리학, 인간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결국 저거를 위해서 산다 라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합파를 불문하고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약간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뭐 안 생겨도 되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하여튼 세상은 내가 누구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몰두하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고 몰입이라고 엄청 유명한 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별로 몰고 가요.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는 또 이제 나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반대편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은 여러분의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흘러 들어온 거야.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야. 네. 나중에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에요. 이 비싼 핸드폰이나 어떤 외모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상업주의적 이익을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광고하고 알려준 것들을 여러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대의 영향,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은 또 우리가 또 원래 모습이 있다고 해요. 원래 모습. 원래 창조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모습으로 이제 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던집니다. 이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주라는 말은 그죠?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던 삶.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없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인데 사실 자기를 찾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추구하고 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뭘 부인해? 돈도 없는데 뭐 절약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학적 배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에릭 에릭스라는 사람의 심리적 발달 과제가 있어요. 심리학 총론에 항상 나오는 이 사람이 젊은 성인기,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서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전에 그때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요. 그 나이의 젊은 성인기는 꼭 이 과제를 숙달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친밀함과 고독이에요. 친밀함과 고독. 밑에 있는 거 읽으면 다 아시겠는데 남과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남과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반대로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혼자서 못 있어. 자꾸 남하고 같이 있어야 돼. 밥도 혼자 못 먹어. 학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으면 굶어버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남이 있으면 슬슬 피해갖고 혼자 가서 어디서 밥을 먹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일단 나는
누구랑 있는 게 훨씬 좋다.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 손 들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누구랑 있어도 불편해. 자꾸 혼자 있고 싶어. 사람마다 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성이기 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편하고, 혼자 있어도 나쁘지 않아. 혼자 나쁘지 않아. 할만해. 자기 시간을 가지니까 자유롭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즐길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 발달적으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게 먼저예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지내면 그 관계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한테 종속이 돼, 의지가 돼. 그 사람이 어쩌면 불편해지니까 자유롭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독립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먼저 전에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려면 나랑 이제 내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나와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발견, 자기 관찰, 성찰, 또 묵상. 여러분이 이제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관상, 약간 동방 기독교 쪽에서 이쪽에 쭉 나오고 이제 불교도 있고 그런 관상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있어요. 기도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자아가 누군지, 자아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또 나를 보는 눈이 만들어져요. 관점. 그 다음에 저런 게 쭉 있어요. 나머지 회색으로 하고 오늘은 전혀 다루지 않은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제대로 어울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친밀해질 수 있는. 오늘 제가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저 앞쪽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많은 주로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는 심리학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런 것들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쭉 채워가야 정말 제대로 사는 거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다 주장을 해요. 맨 밑에 보면 이게 생물학적 요구부터 해갖고 안전, 애착, 자신에 대한 존중감 등등등 해서 맨 꼭대기가 초월이야. 초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자기 자신과는 조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외에 다른 존재, 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이제 자아실현 단계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복음하고 선교하고 이런 얘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복음주의적인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나 그런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말씀도 많이 있다. 넘어가요. 저에게 이 강의를 부탁하신 분이 성경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할 필요도 없죠, 실은.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자도 있으니까. 자, 나는 이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전통적인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렇게 있어요. 수포, 이거, 이드. 이런 것. 이드는 본능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갖고 태어난 거죠.
살려고 생존 본능, 또 뭐 성적인 거 먹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슈퍼이고는 양심이나 도덕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대부분 다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자아, 이고라는 게 끼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을 하려는 그 사이에 끼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니까 뭐 막 써도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포기한 채 밖에서 요구되는 것만 해갖고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없죠. 이런 구조가 있다고 이제 주장해요. 여러분은 평소에는 느끼지 않겠지만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랬다. 이런 말 해봤죠. 누구도 얘기하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실은. 있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데 보통 때는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해요. 자, 증거는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 맨날 꾸는 꿈에 대한 뭐 뇌과학적이라든지 심리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꿈이 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아직도.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게 꿈에 나오니까 무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공통적으로 믿는 바예요. 꿈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어떤 내용을 내가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마음먹어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힘이 더 세다,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누가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어요? 이 사람.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냥 좋아서. 이유가 없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다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감정 반응.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진짜 밥맛이야. 근데 이 사람 좋아해 또. 괜찮다고 봐. 나는 진짜 밥맛인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싫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니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더 행동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면 내가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신경질나고. 난 저 사람이 말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뭔가 나에게 다른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이 있고 상당히 기능을 많이 한다. 무의식이 매일매일 판단 속에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어요. 이제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밑에 세 개, 의식계, 전의식계, 무의식계, 이게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저 위에 외계는 그냥 바깥 세상입니다. 나의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유로 외계에 있던 의식계에 있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이렇게 눌러요. 밑으로 꾹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억압이라고 그래요. 억압이라는 게 일종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그 기억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기억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자꾸 떠오르면 너무 괴로우니까 못 살아.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는 그런 경험과 기억이 때문에 쭉 눌러놔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저절로. 이고라는 어떤 그거의 기능인데, 근데 이거 살아요. 나무 살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연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떤 그런 느낌, 그때 경험했던 그런 게 올라와서 자기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일반적인 판단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놨던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판단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의 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아무 의식을 못할 때, 어렸을 때, 갓난쟁이 때부터 그 부모님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갈등 없이 생각하는 것들은 상당히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 옳아, 이거 틀려, 제가 맞아, 뭐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어떤 판단은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해서 의도적으로 정한 게 아니면 다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우리가 동일시란 말이 있어요. 동일시. 동일시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는 현재까지 살아있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과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의 얽매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나 왜 그렇게 행동하지? 나 왜 그렇게 판단하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지? 부모님 나를 어떻게 키웠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점은 왜 중요하냐면 항상 그 안경을 쓰고 그 관점을 갖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중요해요. 나 자신도 내가 쓴 어떤 안경을 쓰고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달라요. 저기 마이크로 녹음도 하고 있는데 아주 들어보면 이거 내 목소리 맞아? 내 목소리 같지 않아요. 모니터링 같은 거 해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나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나의 목소리 다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경을 쓰고 나도 보고 그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요. 그런 관점이 그런 거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그 눈으로 성경도 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도 봐요. 그 눈으로 복음도 읽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이 그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들어가요. 이건 선교 역사에 엄청 반복되는 것들인데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가르치는 복음하고 토착민이 받아들인 복음은 내용이 달라요. 실제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자아 실현에서 중요하지만 건전한 신앙을 갖는 것에도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어제 난리죠, 난리.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왼쪽에 있는 집단도 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이나 나 같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대도 안 되고 헌신도라는 거 목숨 걸고 해. 목숨 걸고 선교적 마음. 근데 완전히 양쪽에서 다르게 하죠. 그 사람의 신앙들은 사실은 관점이 차이가 큰 거예요. 성경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이 그림 잘 이해되시나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대학교 무슨 병원에서 받았고 상장도 쫙 걸려 있으면 환자가 선생님 좀 이 정도 선생님이라면 좀 내가 좀 시간을 내줘도 되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은 거죠. 자기 자신의 기준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자기애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애적. 반대.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 그래갖고 너무 한심해 내가 하는 건. 그런 눈으로 보니까 세상도 한심하고 희망이 없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울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 어디쯤? 그 어렸을 때는 상당히 저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특히 뭐 저기 뭐 걸어다니고 이럴 때, 유치원 들어가기 직전, 이럴 때가 가장 자기애적인 경향이 클 때. 실제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신이 그냥 뭐 못하는 게 없어. 청소년기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현타를 맞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나도 뭐 별거 없구나 이런 거 조금씩 배우는데, 그래도 청년기 때는 훨씬 더 저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그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반적인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로 인해서. 자, 저거 그림 이해되세요? 아마도 가운데 있는 여자가 안경 쓴 사람의 뭐 아내든 애인이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왜 낯선 남자랑 얘기하는데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뭐 바람을 폈든지 뭐 좋아하는 여자가 있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내에게 투사를 던져서 자기도 그러니까 남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사라고 해요. 투사. 실제로 자기 욕망인데 남한테 그것을 던져서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죠.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정신없어 이제 박은 거예요. 전화 받다가.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당신 내가 운전하는 줄 알고 일부러 전화했지. 이렇게 전화한 사람을 탓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라는 어떤 방어 기제인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써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뭐 저기 선생님 이제 뭐 위안 말기여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네 이제부터 뭐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뭐 진단을 잘못 내렸을 거예요. 진단을 내려도 말기는 아닐 거야. 가능할 거야. 말기인데 온갖 치료가 이제 안 들을 거라고 그러는데도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치료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끝까지. 뭐 새로 나온 임상시험 가면 괜찮을 거야. 이게 뭐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의 기제는 아주 흔해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도 맨날 이제 진단 내리는데 진단이라는 게 이 아이의 문제는 뭐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한 번에 딱 받아들이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보통 엄마가 빨라요. 엄마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아빠는 그거보다 한 4, 5년 늦어요. 아빠가 더 못 받아들여요. 남자들이 대부분 좀 전두엽이 좀 늦어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갖고 더 부정이 엄청 심해요. 공부한 사람, 전문가 있어 더해요. 남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부정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합리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방식들을 나도 계속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나한테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향으로 어떤 자기를 보는 눈이 생겨요. 자기 보는 눈. 아까 그 안경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자, 그 눈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해요. 일단은 그 눈을 갖고 주변 정보를 해석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본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눈이 왜곡돼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실제로는 온전한 의미의 지식의 확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객관성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이 여과가 일어나. 그래서 일부만 내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 기독교적인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 성화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 다녔는데 뭐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먼저 된 데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생이 돼요.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내가 나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눈을 갖고 있고 그 눈이 어떻게 왜 그렇게 생성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한 개의 연속이에요. 안 되는 것의 연속.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의 연속. 네. 요즘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뭐 요즘 우리는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비도 안 되는 게 연속이야.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냥 방학하고 똑같아. 온라인 수업이나 하고 있고 맨날. 근데 그런 한계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성. 뭐 죽어도 뭐 이거는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되는 이슈죠. 본질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이 본질적이란 말이 아무튼 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존 자체가 가능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걸 매일 발견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면. 근데 우리가 힘을 갖고 살아야 돼.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 얘기인데 아주 예전 얘기인데 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괴로워. 너무 그거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전에도 다른 짓 많이 했지만 병원까지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이 친구의 배경을 보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엄청 완고하고 고지식하고 우리 하쉬라는 말 쓰는데 엄청 혼내고 이런 목사님이야. 그렇게 목회 운영하시는 분.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아버님 밑에서 쭉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어떤 죄를 많이 지어요. 뭐 음란한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노출도 되고 친구들하고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눈은 징벌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심판하지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엄청난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는 보질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반대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 결함, 제한, 여러분 생긴 거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뭐 여러분들은 다 흔남흔남 잘생기고 잘 그랬었는데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정신적 결함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살다 보면 트라우마,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 그러면 그것을 넘어가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역시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자아상이 중요하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상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느냐. 여러분들 곧 부모 되니까 부모 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 다음에 사회. 부모님만 나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나의 자아상에 영향을 줍니다. 뭐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든지 친구 또 상담자를 만나서 내가 동란을 받을 수도 있고 등등 종교 집단 교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기를 보는 눈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자신에 대한 현실적 인정 수준이 결정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괜찮다고 보는 사람부터 자기가 굉장히 형편없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보는 사람까지 이렇게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형성돼요. 이 자존감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인데 자기를 평가하는 눈이죠.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저기 나온 저런 온갖 현상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나쁜 거 다 써 있어요. 등등등등등.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 그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도 결정이 많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떻게 컸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번에 걸쳐. 그러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일기장 쓰는 것도 좋아요. 내가 기억날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쭉 있었던 일을 여러분 혼자 메모해서 그래도 엄마가 이랬어. 나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10시만 되면 전화를 거는데 친구들은 다 노는데 나한테만 전화해갖고 닥달하는 우리 엄마 쓰고 보고 이렇게 엄마는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을 탓을 하거나 뭘 추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딸라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건 취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조금 조금은 비판적인 눈으로 봐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라는 건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평가인데 내가 나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렸다기보다는 여러분도 모르게 받은 것이 많아요. 그렇게 평가받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나한테 녹아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높아지고 싶으면 내가 좀 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나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내가 자신감 가져야 되겠다.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잖아요. 정답처럼 보이는데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쑥스러워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만 사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안 변해요. 안 변해. 꼭 그런 사교적인 사람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살아보면 사교적인 사람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약간 서양의 이상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건데 사교적이 않아도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친구가 많으면 부주만 많이 나가요. 바쁘기만 하고 그냥 연락하느라고. 내 시간도 쓰지도 못해.
끌려다니라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 어장관리 하느라고 예, 돈도 많이 써야 돼. 예. 사그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나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교적인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가벼워. 그리고 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좀 사교적이지 않고 수줍은 사람들은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얘기해보면 아 얘가 좀 생각 좀 했구나. 삶에 대해서 인생 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래갖고 내가 못 보는 걸 봐. 얘기하면 아 이런 것도 보는구나. 대부분의 예술가나 뭐 작가나 그렇게 소셜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갔는데 아무튼 네. 의외로 자신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동네 맨날 듣는 얘기인데 애가 이런데 얼른 이사 가면 되냐? 가지 마시라고. 다 똑같아. 어디 가면 공부를 잘하는 그런 거 없다고. 얘한테 맞는 학교는 어디냐고 맨날 물어봐요. 어디 가든 잘하면 다 잘해요. 그 환경도 사실은 뭐 바꾸기도 어렵고요.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 동부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환경 안 바뀌어요. 네, 환경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생각이 자존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 나온 글들은 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자들이 다 한 말이에요. 뭐 기독교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인간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눈으로만 봐도. 제가 의과대 처음 갔을 때 조직학이라는 걸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 첫 시간이 피부가 제일 쉽잖아. 제일 바깥에 있으니까. 그 피부를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서 봐요. 피부가 7층이에요. 여러분 피부 보면 이게 뭐라고 하죠? 현미경으로 7층이 있어. 5층이 표피고 2층이 진피 그 밑에 있는 거예요. 7층이 여러분 모든 몸에 다 있고 그 각각 층이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그거 보기 그리거든요. 학생들도 첫 시간에 너무 놀랐어요. 저희 의과대 다니면 놀란 일이 몇 번 있는데 그 시간 첫 시간 몸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피부가 그 정도니 뇌나 심장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면 거의 입 딱 벌어져. 하나님이 끝내시게 만들었어요. 항상 초월이에요.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게 놀라워요. 일단 몸만 얘기한 거예요. 몸. 여러분의 몸이 놀라운 몸이에요. 그 다음에 각 놀라운 몸이 밑에 나오죠. 이게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인간의 몸만 다 봐도 자존감이 빵빵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유익해요. 누구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나. 등등. 여기서 다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인간은 상당히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안 가도 가면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구한테 받아들여짐으로써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있는 그대로 누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구나. 그런 경험, 그런 사실. 그것이 사실은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부모님도
물론 어떤 이유로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대석한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 받아주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장난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장난 하냐면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 요즘도 해요? 요즘도 해? 가다가 친구들끼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거든요. 벨 누르고 도망가. 예전에는 벨이 밖에 있었고 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거.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아침에 가면 이제 우유가 이렇게 와 있어요. 우유. 그럼 그 우유를 훔쳐. 그 당시는 우유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런 장난. 나 여러분 아는 집사님들하고 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남의 집 배를 누르고 우리 집을 쏙 다 도망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보다가 조집 아들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나와 우리 집을 찾아왔어. 와갖고 이제 당신 아들이 맨날 장난쳐갖고 내가 찾다 왔다. 그 집 아줌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통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그냥 욕 바가지 놓고 그랬어요. 아줌마가. 내가 들은 게 뭐냐면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나는 실은 뭐 좀 놀고 도망갔거든요. 실은. 근데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쪽팔린 거야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간단히 말해서. 그러고 살다가 또 잘못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못했어. 여러분 항상 하신 최고의 잘못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면 부모님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계시고 100% 괜찮아. 나랑 살자 그럴 것 같아. 어려워. 내가 항상 좀 잘못을 해도 진짜 받아들여지는 있는 그대로. 우리 마누라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어떤 잘못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캐치냐. 근데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저희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아직까지는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받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그런 대상과의 경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존감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생각보다 파워풀해서 그 영역, 그 무의식의 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다. 항상.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그랬지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떠올라요. 아까도 말했던 무의식에 있다가 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전의식이에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시험 문제 풀 때도 이거 알 것 같은데 봤는데 하다가 떠오를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안 떠올 때도 있고. 그게 전의식. 그다음에 의식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그게 점점 의식으로 올라와요. 그걸 우리가 의식화라고 해요. 의식화. 옛날에 뭐 대마하는 사람도 의식화 다른 의미로 썼는데 의식화를 해야 돼. 왜냐면 의식화를 하게 되면 이해가 돼.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본래의 자기를 좀 더 찾을 수 있고 또 일단 왜곡 같은 게 없어지면서 객관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고 방식도 변화되고 인격도 성숙한다는 말보다는 좀 더 온전해지는 거죠.
왜냐면 무의식까지도 나거든요. 무의식까지도 나야. 근데 무의식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나의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조금씩 알려지면 그 다음엔 더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꿈 많이 꾸죠? 꿈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저는 꿈을 꾸면 꿈은 제 반복적인 꿈, 다음날 기억이 나는 꿈, 반복적인 꿈과 다음날 기억이 이렇게 둘이 겹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꼭 의미 있는 꿈이에요. 반복적으로 꾸면서 기억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써보는 것도 좋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뭐 그림으로 그려주고,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시험이 있는데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많아요. 뭐 성경에서 말하는 뭐 예지몽 같은 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 요셉 같은 사람이 이런 꿈도 나한테 꺼진다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특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걸 자꾸 의식화해라 이거예요. 자, 처음 슬라이드예요. 그런 나를 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발견하려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묵상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남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요. 목사님 회의도 똑같아. 거봐.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이거 답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 생각해야 되는데 남에 대해서 생각한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인생 거의 힘들어요. 하진혁에 그런 사람은 포기하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요. 목사님도 나오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아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존재예요. 여러분 자식 나중에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존재니까 유업이니까 날 잘 키워야지.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줬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또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아무 소중한 존재라도 상대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은, 몇 번씩은 꼭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어떤 사람은 보면 누구 오지 쭉 보면 이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제 그 사람 봐요. 왜냐면 돈을 버니까. 보긴 보는데,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이유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의 모습이라. 그걸 항상 생각해.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 사람이 싫은지. 그런 것이 엄청 중요하다가 오늘 하여튼 제가 하는 이야기의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기를 알아가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꼭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눈으로 자기도 보고 남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그것이 돼야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는 없어요. 약간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한테 종속돼 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치여요. 끌려다녀요.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행복하지가 않아. 내 중요한 걸 뺏긴 것 같아. 그렇죠? 섬기는 것도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뭐 이제 친밀한 거 없어 중요하다. 그런 의미고요. 공동체. 그래서 친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공동체는 남은 나를 보게 해줘요. 남은 나를 보게 해줘요. 내가 남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결혼해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많은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랑 같이 친해져 보니까 자식 키우니까 좀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자식이 뭐 안 돼서가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자꾸. 뭐 교회 생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 수양, 성화는 공동체를 떠나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이런 발달 단계에 여러분이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5번, 6번 친밀성이라고 보는 게 있죠. 아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인데, 사실은 밑에 게 잘 돼야 저 가운데 게 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도 또 더 나아가야 돼. 이런 긴 여정에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한 5분만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심리학적 방식은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은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쉬운 글은 아닙니다. 이 팡세는 제가 정말 너무 읽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39살에 죽었는데 이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별로 이렇게 이해는 되죠. 왜냐면 계시를 3개를 두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자연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유일하신 그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죠. 역사에 3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죠.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성육신이라는 그런 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사실은 있느냐?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온전한 인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도 있고 세상 사는 인간, 이때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간은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담이 온전한 인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지었으니까. 근데 얼마 못 가고 타락을 했어.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오염됐죠. 죄에 악에. 그래서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유일한 인간은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됨. 그것을 알아야 우리 자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최초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인간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안에도 인간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한 이해는 서양 기독교, 특히 이제 로마 캐톨릭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내려온 서양 기독교에서는 많이 약해져 있어요. 사실 동방 기독교는 상당히 좀 발달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눈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불경스럽습니까?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걸 좀 더 나눠보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한 방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한 방식.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야. 이게 성육신인데, 성육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을 통해서 왔다. 인간을 사용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시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이런 심리 방법, 나의 과거도 살피고 부모님도 생각해보고 무의식도 생각해보고 순간순간 일어난 나의 감정도 생각해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공동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들이 비춰주는 나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또 하나 한쪽 축에서 온전한 사람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내가 없으면 부인할 나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없으면 부인할 나도 없다. 내가 나를 모르면 뭘 부인해야 될지 몰라. 내가 얘만 보면 화가 나. 그런 나를 인식해야 이런 애를 보고 화를 안 내는 그 감정을 부인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사랑이라는 건 화낼 때 안 내는 거예요. 온유하며 오래 참고. 사랑을 하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를 인식을 해야 돼.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나를 말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 이제 하나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월터 그룬프만이라고 이제 구약학자신데 이분이 가장 최근 신간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이게 영어는 바이러스 as summons to face.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코비드-19 말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summon이라는 것은 소환장 불러낸다. to face 믿음으로 불러내는 믿음을 소환하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팬데믹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도전이 되는지 쓴 책이거든요. 그 안에 한 구절이에요. 근데 아무튼 매우 오랫동안 나를 말하고 나야 비로소 온전히 당신을 의지할 수 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것. 맨날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기 오기 싫은데 와서 앉아 있고 여기 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딴 데 있고. 과거와 오늘, 나와 하나님, 나와 남. 또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대극이 있어요. 이런 대극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눈을 가져야 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간단하게 몇 가지 실천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남이 아닌 나를 보라. 이것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일단은 이것을 빨리 배우셔야 돼요. 비교를 버리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고 자기 인생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을 직구할 거예요. 짤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 앞에서 심판받겠죠. 남을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남을 보면 드는 생각을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남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왜 나를 보게 만드니까? 내가 이런 게 내가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좋은 거면 취하면 되고, 안 좋은 거면 부인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한 걸음씩. 남이 아닌 나를 보는 거. 관점이 중요하다. 의식을 인정하라. 남이 아닌 나를 성찰하라. 시간 있을 때 과거, 경험. 과거는 두 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는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 영향들, 교육의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 또 하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과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같이 살다 보면 내가 50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나의 역사, 나의 경험이야. 그것도 그걸 기억을 잘해야 돼. 성경에 맨날 나오잖아. 맨날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디서 끌어 이집트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다 까먹어. 다 까먹고 뭐 안 좋은 것만 기억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과거를 두 가지로 살피고 방어기제와 선입견을 주의해야 돼.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공동체.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겠죠. 교회라면. 근데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흡족하고 훈련받아요. 제가 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확신이 너무 많았어요. 확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무조건 어떤 사실을 들으시면 요 반대편의 예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아요. 똑같은 크기의 어떤 증거로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정보의 반대편도 있어요. 옳다 그러는 떠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그러기엔 선입견을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넓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마음을 열면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열에 한 명도 거기서 고민도 안 해본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고민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더 많고 없다는 증거보다 의심하는 거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배우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독서하고 경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다양한 책을 열심히 보세요. 한 30년 있다가 도움될 거예요. 열심히 책 다 보세요. 불경도 봐도 돼요. 다 보세요. 독서를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험.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제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보니까 28도에서 32도 뭐 이런 폭염이 왔다고. 이거 폭염이 아닌데. 저는 45도를 경험해봤거든요. 45도. 습한 데서 45도, 50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봤거든요. 날씨가 선선하면 좋아요. 이거 폭염 아니야. 경험하지 않아서 이게 폭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추운 데도 가보시고, 높은 것도 올라가 보시고, 무서운 데도 가보시고, 그래야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덥고, 이런 걸 알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30도만 돼도 폭염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구상에 50도, 60도 사는 사람 많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한겨울에 영하 30도에서 밖에 뛰어놀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책에서 보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틈만 나면 직접 가세요. 직접.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아주 제대로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마약 같은 건 해보지 마시고 웬만한 건 직접 해봐라. 틈만 나면. 그런 게 아주 중요해요. 네?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톨킨,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 한 말인데 방황했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경험하면서 방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길을 알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좀 얘기하느라고 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 또 묻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끝났는데 이제 눈치 없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처럼 질문 안 하는 민족이 없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긴 장마 속에 우리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서는 어떤 희망이나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나의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지만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는 그 모든 약함을 다 씻어냈음을 믿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폭력과 힘, 자기 포장과 자랑이 난무하는 이 거친 세상에서 변치 않는 약속대로 우리의 오늘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걷는 매일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임을 기대하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